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진 오늘 말씀을 같이 간단하게 오늘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에서 참 잘 풀리고 좋은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좌절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냥 그 환경 가운데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쭉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하고 가장 큰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게 너무나도 뭐 대단한 그런 기적이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 우리가 여기 나온 그런 5천 명이 그걸 봤다라고만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그런 기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그 장소를 보니까 빈 들이었습니다. 빈 들. 여기가 이제 벳세다 들녘으로도 나타나 있고, 오늘 말씀에는 그냥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이제 곳이 성지순례 가면 있어요. 그냥 나무 좀 그냥 공원이에요. 그냥 파크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공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런 빈 들처럼 우리가 쥔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어디다 의지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처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빈 들판과 같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쁘고 아유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까? 예. 저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아봤는데도 사실 손에 쥐는 건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꾸 나갈 건 많고, 뭔가 이렇게 자꾸 해도 얻어지는 거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우리가 조금 닮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빈 들판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정말 빈 들판이나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데 없는 그런 사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 마음 둘 곳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어디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은 로마의 압제들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그냥 껄핏하면 죽임을 당하고 감금당하고, 그냥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처절한 환경 가운데 이 백성들이 처해졌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자기들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거 조금만 있으면 다 수탈해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데요. 그래도 좀 로마의 귀족들은 아프면, 몸이 아프면은 자기를 돌보는 의사도 있고 또 어디에서 이제 뭐 좋은 거 써가지고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또 많아요? 어디다 둘 데도 없고 아픈 사람도 너무 많은데, 또 거기에다가 이 정치가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때만큼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정치 속에, 소용돌이 속에 휩쓸렸을 때가 없어요. 헤롯 가문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 헤롯은 원래 그 정통 유태인 쪽이 아니에요. 이두메라고 해서 지금의 에돔에서부터 넘어온 그런 족속입니다. 유대인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사실 정통적인 그런 사람도 아닌데, 감히 이 사람이 다윗 가문에서 쭉 나오는 그런 왕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로마에다가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리고는 대대로 지금 이어오는데 얼마나 폭정이 심한지요.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자, 이런 가운데서 살고 있는 때 백성들은요 도대체가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또 붙어가지고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그냥 야합이 돼가지고 이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처참한 상황을 이 백성들이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소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 약한 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점점 희망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몰려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빈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비어있고 또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빈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먹이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항상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빈 들판에서, 허허 빈 들판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빵을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고기를 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죠?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 한국에서 영향력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류의 열풍이라든가 또 뭐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외에 많은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얼마나 세계인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한국의 선진 문화를 배우려고.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때까지 불과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나라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문진 제일교회가 한 5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50년 전이니까 제가 조금만 50년까지는 가면 안 되겠군요. 제가 너무 갓난아기니까 한 40여 년 전쯤만 보더라도 그때 진짜로 이 바닥이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마룻바닥 쫙 깔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진짜로 마룻바닥에 어른들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그러면 거기 뭐 곳곳에 뭐 상하고 썩은 것이 있었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주문진보다 제가 살던 데가 더 시골이었을 것 같아요. 예, 주문진은 그때도 좀 잘 사셨다면서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있는 시골은요, 초등학교에 가면은 진짜로 애들 시켜가지고 맨날 양초로 거기 막 문질렀어요. 맨날 이게 바닥이 일어나니까 문질러가지고 중간에 막 꺼진 데도 있고 나무가 그랬어요. 그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많이 발전할 때 아닙니까? 정말 허허벌판이고 빈들과 같은 우리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는데,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처럼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이 금요일날 이 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기적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렇게 할 거면은 정말 헛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것 같아서 너희가 구할 것을 얻을 줄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해봤자 믿지 않고 구하는 거는요, 그냥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래요. 다 쓸데없는 짓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빈들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셨듯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적이라는 것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정말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꾸 제가 옛날 얘기하는데 뭐 여기 다 옛날 얘기하면 좋아하시니까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요. 근데 여기 어른들은 다 좋아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저희 어릴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가끔 제가 추억처럼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던 뭐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또 한 80년대쯤에 막 그 집회를 많이 했던 그런 분들 이제 영상을 봐요. 옛날에 80년대, 사실 80년대쯤이 저희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절에 이제 저도 사실은 은혜를 받고 또 소명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제일 크게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배화천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스반 선교사님일 것 같은데, 저도 거기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연세가 지금 많으신데도 아직도 보면은 막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빼짝 말랐는데도 카랑카랑하게 지금도 다니시면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끔 봐요. 추억이기 때문에, 그때 은혜 받던 추억이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세열 목사님도 비슷한 시대일 것 같은데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신대원이요, 저희 때 신대원이요, 저희 학년이 거의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것도 경쟁률을 치열하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1000명을 뽑는데 그것도 너무 막 다 잘라내면 안 되니까 그냥 경원을 오버해가지고 문교부에서 이제 자꾸 제재가 들어올 정도로. 근데 지금은요, 미달이 돼요. 저희 학교도 미달이 됐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신대원이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큰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저희도 작년에 미달을 했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야, 우리 학교도 미달이 되는구나. 저희는 정말 뭐 재수, 삼수, 뭐 심지어는 뭐 제가 보기에는 칠수까지 한 분도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지지 않고 잘 들어가게 됐는데, 하여튼 엄청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세연 목사님이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하나 이러고 계시는데 엄청났어요. 강도사 우시를 시험을 보는데 진짜 100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들 사명에 불붙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오면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만 보고 끊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딱 끊고 생각을 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 보시고 기도할 것을 부르짖고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바라볼 게 없으니까 주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해요.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빈 들에서 빈 들판만 보고 그 상식선에서만 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냥 허허 벌판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빈 들판에서 그 들판만 쳐다보고 거기에서부터 한숨 짓고 계산만 하고 자 이건 끝났다, 이건 계산 끝난 거야, 이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자 이러면서 신세한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있는데, 말씀도 듣고 있는데, 그러나 전혀 우리는 변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일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상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너무 상식이 없이 행동했던 지난날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에만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변화라는 건 전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간절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을 시험했어요.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무슨 시험을 했을까요? 자, 6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툭 던집니다. 이 빈 들판을 보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고 떡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먹여요 지금 갑자기? 빌립이 아무리 그걸 구하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딱 계산이 나와요. 각 사람에게 다 받아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뭐 수백만 원에서 뭐 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그 돈이 지금 부족합니다. 계산 딱 나왔죠. 그러니 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항상 계산을 해요.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내가 해도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빌립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걸 뭐라고요?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던지실 거예요. 그죠? 상식선에서 던지실 겁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이거는요 사실 이 정도 선에서 다 끝난 거예요. 계산 끝났어요. 자 이러면은 우리는 부르짖을 게 없어요. 똑같은 빈들을 보지만 안드레라는 사람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제자 안드레는 거기서부터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서부터 가능성을 찾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제자였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한 사람은 다 계산 끝났습니다.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자 이러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찾아요. 어떻게든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찾아낸 게 무엇입니까?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요걸 가지고 왔어요. 참 기가 막히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보잘것없냐면요. 이 보리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옛날 뭐 쌀겨, 보리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뭉치.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사람도 먹고 나귀에게도 주고 자 이런 거였어요. 그냥 짐승과 그냥 같이 나눠 먹는. 자 이것을 이제 아주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나갈 때 이제 도시락 같은 거 그런 거 싸가는 겁니다. 이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이 물고기도 옵살리온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물고기인데요. 성경의 율법에 의해 가지고 뭐 지금도 뭐 저희 나라도 뭐 물고기 이렇게 잡으면 낚시하시면은 전 뭐 낚시를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가끔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뭐 많은 것도 낚고 뭐 이러면은 센티를 재더라고요. 재가지고 이거 안 되면은 이제 뭐 다 풀어주고 뭐 또 큰 거 뭐 낚으면 좋다고 사진도 이렇게 찍고 막 이러던데 이 당시에 율법에서도 너무 작은 물고기는 사실 포획 금지였어요. 새끼 물고기는 잡았다 그냥 놔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그걸 먹었어요. 자, 그런데 애매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너무 새끼는 다 놔주고, 근데 큰 사이즈도 아니고, 그 중간에 아주 애매한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낚시꾼들이 그냥 버렸습니다. 이제 버리면은 왜 버리게 되냐면 버릴 때 그 버린 그냥 애매한 사이즈의 물고기를 누가 가져오냐면은 뭐 과부라든가 뭐 거기 고아라든가 자 이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낚시꾼들이 그 버린 그 물고기를 주워왔다고 그래요. 주워와서 그걸 갖다 염장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간고등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사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낚시꾼들이 가져오기도 애매하고 그냥 다시 또 풀어주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한 사이즈를 여기다 다 버려놓으면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놨다가 양식으로 삼는 그게 이제 옵살리온이라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하나 주워온 게 이 2마리의 요 옵살리온하고 그리고 보리떡 그냥 나귀하고 나눠 먹는 이 떡 5개였는데 이거를 주님 앞에 들고 와요. 5,000명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둘 다 놀라운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이미 계산 끝났어요. 빌립은 계산이 끝났어요. 이거는 다 끝났어요. 이거는 도무지 impossible, 불가능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어떻게든 찾아와서 찾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요거 보리떡 5개와 그냥 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져와서 뭐라고 하면, 주님 뭐 이거 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빈들이지만 거기에서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지만, 정말 형편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5,000명의 사람들 놔두고는 그걸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주님이 무시하지 않아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받으시면은 그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작은 드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없었으면 기적이 없었어요. 빌립에게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주님 불가능한데요? 끝났는데요? 뭘 하시려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한데요? 자,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한번 찾아볼까? 찾아보다가 이 어린아이가 이 정말 코 묻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작은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갖다가 드렸을 뿐인데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 원대로 주시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기적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주님은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딱 끝나면 끝나요. 빌립하고는 얘기도 안 해요. 더 이상 빌립하고는 얘기도 안 해요.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끝나요. 우리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식선에서 딱 생각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뭐 되겠어요. 뭐 인구가 이렇고 뭐 되는 거 없죠. 뭐 요즘에 되는데 아무 데도 없는데 이러면 끝나요. 더 이상 아무런 발전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소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또 어때요? 자기 도시락인데 이거 그냥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작은 믿음, 이런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작은 거.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 빈들에 찾아온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찾아봐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너무나도 형편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형편없고 초라함 뒤에 우리 주님이, 크신 주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참 요즘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멘. 예. 능력은 나타나요. 예. 다만 우리가 믿음이 너무 그냥 상식선에서만 머물러가지고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면 지금 폭우가 온다고 막 기도하게 될 때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에 내리지 않던 그런 비가 이스라엘에 막 큰 폭우로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 주님은요, 이걸 받으셔서 11절에 보면은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이랬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런데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가 감사했던 것 같은데 안 그랬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나운지 잘 모르겠어요. 저부터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도,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부르짖고 또 자꾸 더 달라고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놓고 정말 형편없는 내 딸과 내 자녀들이지만은 놓고 막 기도를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사실 저희 어른 세대는요, 저에게 다 새겨진 그런 인상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들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듣기로. 저희 형제들이, 저희 아버님이 7남매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녀들까지 다 치면 40명 이상 돼요. 손주들까지. 그럼 이 할머니가 밥 숟가락을 하나씩 다 떠 넣으면서 이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시면서 손주들 이름까지 다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으면서 좀 기가 막히죠? 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너무 기가 막히죠? 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또 그걸 배우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그 옛날 어른들 사고방식이니까, 그 옛날에는 이게 돈이 좀 귀하지 않았습니까? 용돈은 안 주는데 헌금은 주시죠. 헌금은 주실 때는 이제 나중에는 뭐 100원짜리 뭐 이렇게 100원짜리 중에 연도가 제일 이제 쌤빙인 걸 좀 찾으셔가지고 주시다가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뭐 500원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걸 갖다 다려요. 다리미로 쑥쑥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또 주셔요. 그 어른들의 신앙 방식이에요. 내가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거 완전 기복 신앙인데, 이제 조금 머리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정말 할머니 기도로 다 산 가정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모습을 보면은 가정예배 때 조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맨날 얼마나 마음이 편하신지, 가정예배 때 뭐 하기만 하면은 그냥 주무시고, 교회 가면 주무시고, 맨날 주무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잘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간절함을 들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요 세월이 변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해지고 많은 걸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앙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 정말 많이 하셔서 올 한해 하나님의 응답이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충만하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